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의인이 바르고 우리의 주신 모든 삶의 동기와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민도 되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기와 울타리와 발걸음마다 이 아침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덴마크 나라는 선진국이면서도 최고의 복지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고 누구든지 병이 나면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입원하고 치료받고 약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국민이 만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등록금과 수업료가 없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자국민만이 아니라 유학생들도 동일하게 등록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학생이 되어지면 한 달에 300달러, 35만원 정도의 그러한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덴마크는 여름 3개월 정도만 해를 볼 수 있고 나머지 9달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를 대부분 다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구름이 덮여 있어서 그리고 안개 때문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기후 자원도 없고 땅도 황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덴마크가 어떻게 이러한 복지국가가 되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덴마크는 1864년 지금의 독일인 프로세인과 전쟁을 하였는데 전쟁에 패함으로써 그나마 좋은 땅도 다 빼앗기고 물가는 폭등하고 은행은 줄줄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소망을 잃고 도박과 술에 취하여서 희망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모든 국민들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다고 절망 중에 모두가 포기했는데 이때 덴마크를 일으켜선 사람이 니콜라이 금토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덴마크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꾼 그러한 사람입니다.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된 금토리 목사님은 처음엔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또한 선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집단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한다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고 바로 서야만 된다고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저 오직 섬으로 쫓겨나시피 그런 가게 되어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2세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평안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의 설교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도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고 우리 민족도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덴마크의 청년들의 심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숨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더리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리기 위해서 내시온 표가 있었는데 기용문에서 돌아서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세 가지를 사랑하다고 선포하였는데 이 세 가지 사랑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보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는 조국을 사랑하자,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덴마크 젊은이들과 그리고 희망을 비웠던 사람들이 점점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 뭘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재앙이 너희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뜻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인정하시며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으로 살아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의인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의인에게 하나님은 항상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간이, 그 처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서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고통과 굴레 속에 있는 자에게 또 한 번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바로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삶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우리의 욕망과 유혹 때문에 죄의 모든 굴레와 아픔은 벗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넘어져도 또한 유혹에 빠져도 붙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개인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때로는 밀려오는 유혹과 작은 그러한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도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망하되 완전히 망하지 않게끔 내가 실패하되 그 실패로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지만 산자는 무명을 쓰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야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실패입니다. 이게 끝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뭔가 몰라도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행하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잘못 시작하고 믿음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시작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부인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외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를 인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주는 동반자도 없고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영성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윗으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그는 가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즉 그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한순간의 실패와 불순종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의 성격이나 행실이나 삶을 보면 절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폐역한 인간입니다. 즉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이러한 못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자 거기서 외삼촌으로부터 더 심한 아픔을 당합니다. 자신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는 가정 속에서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에게 마중 나왔지만 그 모든 관계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넘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사 그를 붙들어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땅 살다 보면 세상에서 불어온 다양한 풍랑과 유혹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확신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내 아내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넘어지고 쓰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또 한번 붙드시고 세우시는 이 아침에 또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이 땅을 살면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양육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세상에 믿어 없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이런과 저는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소망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과 모든 삶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그 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축복을 다 받지라도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됩니다. 먼저는 받은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줄 게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리고 재능도 우리의 여유도 모든 삶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런 짜리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주야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잔치 벌이고 내가 소 돼지 잡아먹고 이게 여러분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누는 마음을 주었지만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면은 이게 무슨 잘못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라면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 의인이 복이다 말씀합니다.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나누는 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받을 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진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힘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이 힘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과 마음 둘째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마음을 주세요. 둘째 무엇이 우선일까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더 기다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끔씩 TV를 볼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가진 분들은 정말로 그냥 그럴만하다 얘기하지만 포장마차를 하면서 박스를 주면서 본인도 힘들게 살면서 일평생 모은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장학기금으로 넣어놓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부정비로 내는 것을 가끔씩 끌면서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마음이 없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기쁠 수 있지만 주라는 것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의인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순간에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야만 됩니까? 무엇인가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줬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 내 마음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받는 삶이 아니라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면 이 받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누는 사람은 언제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과 기쁨을 주시거든요. 나누는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루쯤은 갈지를 몰라도 하루만 지나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습관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범죄하여도 또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조건 아껴야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껴야만 됩니다. 물론 아껴야만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베풀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풀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자신만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 더 속상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니 내 것을 쓰고 내 것을 나눠주면 내가 더 없어지고 더 공부하고 힘들어져야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더 도움을 베풀면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몇십억, 몇 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일 때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이 받은 복입니다. 나눠주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선물입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 위에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었습니다. 재능도 주었고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할 수 있을 때에 하십시오. 조만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후회를 한다고요. 첫 번째는 해야 했는데 그때 해야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지막 후회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의인이 받을 복은 누리며 사는 것도 있지만 나누어주는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또 한 번 가장 큰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또 한 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인에게 받을 복은 내 본인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도 복을 받는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면 내 개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시대 천대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은 저주하시되 3, 4대까지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루에서 끝나면 그냥 내 대해서 다 정리해버리고 내 다음 후손의 세대는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그냥 망한 인생이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살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남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이런 것을 못하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안 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의인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그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보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나이 먹도록 보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든지 아니면 의인의 후손들이 빌어먹는 자가 없더라. 이걸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버림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그걸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5편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오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제한하지 아니하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넓기까지 성장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이걸 보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가 그는 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부러운가? 그들도 우리처럼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과 걱정은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와주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손길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였던 이상한 손길들이 도와주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서 끝나면은 대충 믿고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발걸음을 언제나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며 배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남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주어서 내가 복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져도 일어서는 복을 받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면서 남에게 꿀지 아니하고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대 성송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리로다.
저희는 영광의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투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믿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무언가 결정할 때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천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바보처럼 순종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모르는 사람처럼 순종해 나가는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순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영이 보하시며 그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만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원은 내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복은 대대 손손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지을 마음만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내가 너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너의 후손들을 왕의 자리에서 빼앗지 않겠다. 대를 이어서 여러분 다윗 후손 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냥 멍석마름에서 때려 죽어도 마땅할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하세와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이만큼은 빼앗지 않는 겁니다. 그 후손들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가문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람을 붙여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축복 이 의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학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받을 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나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잘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